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니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니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 부활의 이유, 왜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가, 필요성, 그리고 부활의 때, 언제 부활하는가, 그 다음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의 필요성입니다. 왜 부활해야 되는가? 우리가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거기 보면 50절입니다.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같은 얘기죠. 혈과 육, 썩은 것. 우리의 이런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몸을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 혈, 이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미 다 부패되고 타락한, 우리의 육은 죄성을 받고 태어났어요. 우리 속에는 혈과 육을 입은 이것은, 그리고 죽음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3장에도 보면 죽어야 된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선포한 것이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 이런 육체를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한번 죽어야 되고요. 죽은 다음에 이것이 부활되는, 이 육체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이 변화가 돼요. 이런 육체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은 부활해야 된다. 그거고요. 그게 부활의 필요성이고. 그러면 인간이 언제 부활하느냐? 51절입니다. 51절 부활의 때라고 씁니다. 50절은 부활의 필요성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 51절은 부활의 때. 그러면 우리가 언제 부활을 하게 되느냐? 51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변한대요? 순식간에, 또 호련히, 순식간에 호련히 다시 살고 우리가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거기 보면 마지막 나팔이 언제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거든요.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의 나팔 소리, 구름을 타고 내가 보라, 내가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래서 여기도 다시 한번 이제 사도 바울도 가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에서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갑니다. 332면 전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죠. 죽은 자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부활하냐? 예수님 오시는 날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순간에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부활체로 변화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 성경에 두 번이나 오늘 뭐라고 그래요? 잠잔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자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각각 묻힌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매장을 해도 상관이 없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호련히 뭐가 된다고 그래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분은 기독교인들은 화장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잘 몰라서 그런 소리예요. 상관없어요. 매장해도 썩고 화장해도 어차피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거다.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는 날에 다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이게 참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순식간 그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한 번 숨 쉬는 소간이 숨 쉴 식자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르다니까. 호련히 갑자기 그 하나님의 시간이죠. 우리로 말하면 그게 막 0점 몇몇 초일 것 같아요. 0점 몇몇 초. 정확히 모르겠지만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가 다 이게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언제죠? 예수님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냥 다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러니까 무덤이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큰 무덤을 쓰는 거예요. 아무런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 무덤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요. 무덤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떤 예의를 갖춘다거나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아, 이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삽니다. 우리 동네도 가보면요. 그 전에는 그렇지 않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거기가 이렇게 종종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산이 아주 멋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동묘지가 됐어요. 다 도회지로 나갔던 분들이 돌아가시면 다 동네로 와요. 그래서 가보면 그 앞산이 다 공동묘지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재미있는 게, 그 앞에 조금 잘 사는, 자녀들이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양쪽에 비석 이렇게 뭐 또 세워놓고, 비석도 아주 으리으리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좀 그렇지 못한 분들은 뭐 이렇게 그 무덤도 좀 이렇게 초라하게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무덤이 그 자녀들의 부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은 뭐 금관,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금으로, 큰 그 금으로 이렇게 뭐 했다 그래, 도금한 그 관에다 넣더라고. 근데 그거 몇 시간 있다가 금방 또 화장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그런 데다가 우리가 괜히 돈 쓸 필요고 허비할 게 없어요. 그거 허비입니다. 예, 우리는 그런데 별로 관심 두면 안 돼요. 그건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느냐, 이 부활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52절 보세요. 어떤 모습이냐. 나팔 소리가 나매,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53, 시작.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금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래요. 그리고 쭉 올라갑니다. 다시 역으로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이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이게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한번 가봅시다. 거기다 간지를 껴놓고 마태복음 17장으로 갑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뭐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미리 한번 살짝 보여주셨어요. 살짝. 17장 1절 2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총이 앞에서 변화되자 그 얼굴이 해가 빛나며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 해같이 빛났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또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3절. 마가복음 9장 3절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의사였던 누가는 어떻게 이것을 표현했는가?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된 그 모습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도 그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 몇 절입니까?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인데요. 쭉 36절까지 쭉 보면 9장 28절부터 거기 한번 보시죠. 29절부터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난다. 그 말은 다시 옷만 얘기한 건 아니겠죠. 예수님의 전체 용모가 아주 광채가 나고 마가는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때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어느 날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셨는데 갑자기 갈릴리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 문을 잠그고 있는데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방 안으로 쑥 들어오셨어요. 이게 뭐냐면 부활체가 뭔가를 예수님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는 아주 신비로운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44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육의 몸으로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을 것이다. 이 신령한 몸, 우리의 몸이 그때는 이런 육체가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 다음에 43절입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거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이 종교라기보다는 이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것을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란 말을 여러 번 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부활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다. 그리고 부활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금요일날 공부했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그거 거짓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자체가 헛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다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모든 사역을 하거나 모든 말씀을 가르칠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 부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복음을 가르쳐야 성도들이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이 세상 것에 연연합니다. 이 세상 것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서 연연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믿음이다.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말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확실한 것이고 우리에게 다시 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자들보다도 우리가 행복한 자다. 아멘. 그래서 부활을 우리 기독교의 핵심으로, 근본으로, 기본으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 부활 신앙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령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전한 복음이 뭐냐? 부활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도 그 핵심을 보면 부활 복음입니다. 계속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본질입니다. 근본입니다. 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복음을, 확실한 부활 복음을 가져야 된다.
58. 그러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결론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래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네,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부활 복음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가치관이 바뀌어요. 세계관, 월드 뷰가 바뀝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부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틀려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또 우리가 겁내거나 또 기죽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기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살고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잖아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죽으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아직도 내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재물이 적어서 기죽거나, 내가 배운 게 적어서 기죽거나, 내가 용모가 그래서 기죽거나, 이것은 좀 근시안적인 신앙이라고 봐요. 잘못된 신앙은 아니지만 신앙이 너무 이렇게 보이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신앙이다. 그러나 우리가 원시안적으로 미래를 보고 멀리 본다면 사실 이렇게 멀리 볼 필요가 있어요. 멀리 보면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냥 잠깐 있다가, 그냥 나그네처럼 있을 때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죽을 게 뭐가 있냐고요. 아멘. 기죽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재물 앞에 기죽을 것도 없고, 세상의 권세 앞에, 명예 앞에 기죽을 것도 없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나라가 있고 다시 사는, 그리고 우리가 아주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몸이 변하잖아요.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날을 바라보면 좀 흥분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의 용모 때문에 뭐 너무 그렇게 뭐 그냥 잘난 척할 것도 없고, 그래 너무 또 용모 때문에 기가 죽어서 그냥 낙심할 것도 없어요. 네. 말며 뭐라 그러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어떻게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간도, 그리고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주신 재능, 달란트,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은 다 이게 영원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 영원한 곳에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주저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주의 일에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이, 달란트들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쓰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보면 참 많은 재능이 있어요. 네, 재능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거를 안 쓰더라고요. 네, 앞에 드러나는 것만 큰 재능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각각 주신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든 수고와 애씀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여지면 이게 주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다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시간도 마찬가지.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24시간을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시간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은요, 부활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허비하면 안 돼요. 단 1분, 10분이라도 이게 잠시 있다가 없어질, 썩어질 것들에 우리가 허비하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것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으로 이것이 유익한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 1분이라도 허비하면 안 됩니다. 단 10분이라도 허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이것이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하나 더 강조하고 마치겠는데요. 연연이란 말씀입니다. 연연. 연연하다 그러잖아요. 나는 뭐 그 사람한테 연연하지 않아. 나는 돈에 연연하지 않아. 나는 뭐 옷에 연연하지 않아. 연연이란 말은요,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마음이 집중된다. 어디에 시선이 집중된다. 어디에 뜻이 집중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연연해서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연연해서 영원한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큰 그릇이 있다고 한다면 넓게 크게 우리가 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게 되면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하늘나라에 속한 것은 조금 담고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썩어질 것들을 잔뜩 담으면 나중에 그것을 평가할 때 다 썩어질 것에 연연해가지고 나중에 버리고 나면 사실 남는 것은 얼마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응? 농부들이 가을에 되면 그 추수를 해요. 타작. 지금은 뭐 트랙터가 다 하지만 옛날에는 타작을 해요. 타작. 그래서 이렇게 뭐 도리깨도 하고 또 그 뭐라 그런가 발로 이렇게 웅웅 해가지고 하는 거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쪽에다가 이제 그 바람 내는 지금의 선풍기가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키를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 바람을 이렇게 확 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이렇게 그 타작한 걸 갖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뜨려 이렇게 내려뜨려. 그러면 여기서 내려뜨리는 순간에 바람을 확 붙이잖아요. 선풍기 바람이든 뭐든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보면 알곡은 밑으로 뚝 떨어져요. 그리고 그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려요. 나중에 농부가 날아간 거 다 저리에서 태워버리고 남아있는 알곡만 이렇게 담아다가 이렇게 창고에다가 보관을 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쭉정이에 연연하고 있지 않는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태워져 버릴 그런 쭉정이 같은 것에 우리가 연연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우리는 알고 하나님 나라에 영생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 우리가 보상받게 될 그런 알곡에 우리가 연연하고 있는가. 나는 알곡에 연연하고 있는가. 나는 이 쭉정이 같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연연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들은 제가 강조했잖아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가치관.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말했는데 가치관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거 거듭난 거 아닙니다. 거듭난 것은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세상을 보는 가치관, 물질을 보는 가치관, 이 세상의 명예를 보는 가치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뀐 것이 그게 거듭난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영적 신분의 변화도 있지만 영적 신분은 바뀌었는데 가치관이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그것은 온전하게 거듭난 게 아닙니다. 이 born again이란 말은 영적인 born again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 우리의 가치관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5장을 맡기면서 연연이란 말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내 관점이, 내 가치관이, 내 시선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